이사야서 60장입니다. 우리 몇 구절만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60장 4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고 올 것이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회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넘겨가지고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기선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 다음에 1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객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니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기까지만. 우리가 지금 요즘 이제 무슨 말씀을 좀 전하는 중이냐면, 여러분 이 구약은 주로 이제 예언으로 되어 있죠. 예언. 그리고 신약은 그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인데, 이 구약의 이제 예언들 중에서 대부분이 이 예언의 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역사의 그 어떤 흐름을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이 구약에 이제 예언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뭐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미리 경고를 하시죠. 너 내 말 안 들으면 맞는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시고, 말 안 들으면 한 대 때리죠. 너 내 말 잘 들으면 복 준다. 잘 들으면 복 주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또 그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이 성경에 보면 나의 정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잡아놓고 43장 10절에 보면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여기서 너희는
일단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야고바 그러잖아요.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을 이제 부르는데 이 이스라엘은 나의 정인이다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을 딱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런 걸 나의 정인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내 종으로 택함을 이루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만 잘 봐도 하나님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좀 찾는데 22절을 일단 한번 아까 60장 22절인데 이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기서 그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작은 나라예요. 그 땅덩어리가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4분의 1.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강원도를 합쳐놓은 그 정도니까 우리나라 남한의 한 4분의 1쯤 되는. 원래 이 전남북도보다 아마 작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작은 땅인데 하나님은 이 약한 자를 강국을 이룰 거다. 강대국 들어갔죠. 지금 우리 역사상 강대국 그러면 미국, 그죠? 미국이 강대국이고 또 어디가 강대국이에요? 네? 러시아? 중국. 지금 역사상으로는 중국이 이제 강대국이 됐죠. 그래서 이 미국, 중국, 또 소련, 또 프랑스, 영국 이런 이제 이 큰 나라들인데 이 성경에는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강국이 될 거다. 강대국이 될 거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AD 70년대 이런 건 왜 나도 괜찮은 것 같아요. AD 68년도에 누가 죽었다 그랬어요? 네? 네로. 그러면 모양이 네로가 이 AD 68년에 네로 황제가 죽어요. 우리가 예수님 태어났을 때 로마 황제 이름이 아우구스티누스. 이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리아가 이제 요셉이하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우구스티누스 뒤에 티베리우스인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조금 지나가지고, 요 네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방법, 킬라 뭔가 하는 황제고, 이제 조금 뒤에 해가지고, 아까 네로가 AD 56년부터 68년까지 한 12년 정도를 황제 노릇하다가 자살했어요. 그 마지막 자살했는데.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죽고 그 다음에 베스파시안 이름이 잘 안 외워지네.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다가 네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이 로마로 회군해가지고 정권을 장악해서 로마 황제가 돼요. 그래서 그 베스파시안을 베스파시니우스라고 해요.
이게 그 안티니우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뒤에다가 뭘 붙여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니우스를 붙이는데, 이름이 본래 베스파시안인데, 뭐라겠어요? 베스파시아누스, 이렇게, 이제 황제가 되고, 높은 사람한테만 붙이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 타이터스라는 아들이 다시 70년대에 그 군대를 이끌고, 그 로마 정예병 8만 명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용한 그 무기가 뭐였냐면, 공성패, 예? 공성패라고 성을 공격하는 쇳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이 패라는 건, 그 도끼 패자, 뭐 이런 건데, 이 대가리 이런 거를, 공성패. 앞에 쇳덩어리 큰 걸 달아가지고 막 군대 끌고 가지고 막 이제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성패를 가지고 막 찍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무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3중으로 되어 있대요. 1중, 2중, 3중별인데, 두 성은 무너뜨렸는데, 이 마지막 성을 안 무너뜨리려고 이 유대인들이 막 결사항전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공성패를 성벽에 이렇게 꽉 치려고 하면 사람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 성이 안 무너지도록, 충격을 안 받도록. 그래가지고 막 지독하게 결사항전을 하니까, 이 타이터스가 작전을 바꿔가지고, 이놈들 안 되겠다. 굶겨 죽이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빙불로 포위를 해가지고, 토성을 쌓았다 했는데, 흙으로 이렇게 성을 이렇게 쌓아서 굶기는 거죠. 그 사마리아 성처럼. 그래가지고 굶기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막 자식 삶아 먹는 일 막 온갖 터지면서 이제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돼요. 예수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AD 33년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걸 보시면서 너희가 그날에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거든 성에 들어가지 마라. 성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전쟁이 터지면 바로 튀어나오라. 그걸 예수님이 살 길을 이야기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멸망을 이제 당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뒤에 135년, AD 135년에는 아예 로마 법으로 유태인들은 이스라엘에 법적으로 거주할 수 없도록 전 세계에 강제 이주를 다 시켰어요. 모든 유태인을 다 뿌리째 뽑아가지고 전 세계로 다 흩어버려요.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유랑민족이라고 해요. 유랑민족.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어요. 하여튼 러시아에도 가면 있고 헝가리에도 가면 있고 온 세계가 흩어져가지고 떠돌이 하면서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원래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부르면서 무슨 계약을 했냐면, 네가 내 말을 들으면 엄청난 복을 주고, 근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하여튼, 죽는다. 이렇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면서, 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 유대인들의 뒤에 항상 뭐가 따라다냐면 죽음의 칼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벌이죠. 하나님을 거역한 그 어떤 대가로 이 저주의 칼이 따라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어디 가서 조금 살려고 하면 그 나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막 또 추방 명령을 떨어진 거라. 그러면 그동안 다 벌어놓던 다
하나도 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앞에 그게, 유대인들은요, 심장이 안 좋대요, 심장이. 자, 신명기 28장을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20절에 보면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는 하나님이죠. 네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이르사 망함에 속히 파멸케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환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이 땅에 내리시니 비가 와야 되는데 땅이 티끌과 모래가 내려오니까 땅이 어떻게 됐어요? 사막이 된 거죠. 황폐해진 거죠.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고. 그 다음에 25절이면 여호와께서 너로 네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니 네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28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니 이게 경심증, 이게 심장병이에요. 경심증, 심장이 계속 뛰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서 이 선교사로 오래 있다 보니까 진짜 심장이 깨지겠더라고요. 중국에서 선교사, 이 외국인이 선교하는 게 불법이니까 공안이 우리 잡으러 오는 거예요. 아파트 사는데 발자국 소리만 꼭 그 공안들은 구린 워카를 신고 와요. 그 발자국 소리가 운동화 사기 아니고 소리가 커요. 이게. 그 어느 날 쿵쿵 너무 공안 왔구나, 잡혀갔구나, 막 이 경심증 이게 심장이 벌렁벌렁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어디 가서 좀 잡으려고 하면 그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막 또 추방을 당하고 이 추방을 당하면 막 피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보석을 갖고 다닙니다. 이 보석을 강 같은 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급할 때 이거 먹어가지고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 하나라도 삼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뺏기더라도. 그래가지고 도망치고 옮겨 다니면서 이 전 세계에서 심장병이 제일 많은 민족이 유대인. 그 우리가 그 무슨 영화에 신들러 리스트, 그죠? 그 영화에 보면 그 유대인들의 그 막 나오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이 도망가면서 유대인들이 잡혀가지고 그 보면 막 그 가스실에서 다 불태워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불태워진 다음에 이빨은 다 뽑아내가지고 검 다 빼내고 여자들 머리는 다 잘라가지고 잠수함 만드는 데 썼다고 그러네. 잠수함 만드는 데 다 쓰고 또 하여튼 사람 몸에서 살찐 사람은 기름 빼가지고 기름 쓰고 하여튼 이 유대인들은 막 몇백만 명씩, 그죠? 히틀러한테 600만 명 이제 잡히고 집단 대학살이 막 그 히틀러 때만 있은 게 아니고 막 네로 때부터도 막 학살당하고 다른 곳마다 이 유대인은 하나님을 버린 그 악을 때문에 이 저주와 칼과 이 질병이 따라오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로 쫓겨다니는데, 여러분,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거의 한 2000년 동안을 유랑민족으로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아마 이 유대인처럼 비참한 어떤 민족은 없어요. 유대인처럼. 그래가지고 이 민족이, 자,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어디로 한번 넣어볼까요? 이사야서로 한번.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이제 다니다가, 이제 1900년쯤에 와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1900년 전에 1876년인가에 여러분 뭐 잘 모르겠지만 마크 트웨인이라고 유명한 사람이래요. 나도 책을 안 읽어봐야지 잘 모르겠는데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그 무슨 뭐라 하거든?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좀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한번 가봤는데, 이스라엘 땅을 밟아봤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사람 한 사람이 없고, 풀 한 토기가 없는 거야. 1875년 그쯤에. 이 사람이 그 가나안 땅을 가서 보고, 그 사람이 쓴 책에, 글을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다. 아무 사람이 없고 풀 한 포기도 없으니까 사막같이 황폐한 땅이에요. 근데 1900년대가 딱 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준다고 했다. 이게 이제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아까 이사야 60장에 보면, 60장 4절에 보면, 그 60장 1절부터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리고 4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니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후 올 것이라. 하나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 당신의 백성들을 사면에서, 동서남북 사면에서 다 모아올 거다. 그러면서 이제 1900년대에 이 유대인들 마음에 시온으로 돌아가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황폐한 가나안 땅으로 유대인들이 몰래, 왜냐하면 그 당시는 팔레스타인 땅이거든. 이 팔레스타인, 아랍 연합군이죠. 이 팔레스타인 땅의 그 소유였기 때문에 몰래 그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막 황폐해져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중앙에 텐트를 치고 집을 짓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사 와가지고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모이면서 이제 갈릴리 요단강에서 강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게 되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사막 같은 그 땅에 하여튼 농사를 짓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 이스라엘이 농업 국가로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농민들을 해마다 이스라엘로 그 농업을 배우러, 왜? 기적의 농업 국가 해가지고 황폐한 사막을
옥토로 바꾼 민족.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보다도 농업이 발달된 민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벼르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1900년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해가지고 1948년 5월 14일,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갑자기 나라 없던 민족이 2000년이 지났던 이 민족이 갑자기 나라가 독립을 해요. 그래서 이 뒤에 이사야서 66장을 한번 펴봐봐요. 이 지금 다 이스라엘이 하는 이야기인데 7절에 보면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는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태어나는 이야기예요. 나라가.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 그런 나라가 있더냐.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이 말은 나라가 하루에 생긴 나라는 없는데 이 시온은 이스라엘 나라는 하루에 생기는 거냐. 갑자기 어느 날 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가던 이 민족이 갑자기 그냥 나라가 5월 14일 날 독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7절에 봐봐요. 뭐래?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자, 말이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들이 아기를 놓을 때 진통을 먼저 하죠. 아기를 해산하기 전에 진통이 몇 시간 전에 이렇게 와가지고 막 진통을, 그걸 구로라 그러죠. 진통은 고통하고 구로를 하다가 생산을 해야 되는데 시온은 거꾸로예요. 구로하기 전에 생산부터 해버려요. 아기를 놓는데 이 나라는 희한하게 애를 낳는데 나라부터 만들어져요. 그냥 5월 14일을 갑자기 나라가 독립돼요. 그냥. 원래는 그 영국의 식민지였거든. 그 땅이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이 영국이 갑자기 독립을 시켜줘요. 근데 영국이 어떤 이 나라를 독립을 시켜줬는데, 그리고 이제 독립한 뒤에 계속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있었죠. 6.1 전쟁. 예? 유명한 그 6.1 전쟁이 이제 그 뒤에 56년도가 있었고, 지금까지 막, 이제 그걸 구로한다. 보통, 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국가가 생기면서부터 계속 이 전쟁이 끝이질 않는.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를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그러니까, 나라부터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로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은 국경선을 넓혀가죠. 그 옛날에 자기 민족들이 가졌던 그 땅을 자꾸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건 팔레스타인 땅이니까 팔레스타인이 안 놔주려고 하죠. 그래서 그 싸움이 이제 계속 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아까 60장 22절에 보면 강대국 있잖아요. 강국. 이 약한 자가 강국이 될 거다. 여러분, 지금 실질적인 어떤 강대국이 우리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이죠. 미국하고 중국이 실질적으로 강대국인데, 이 미국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 큰 나라의 실질적인 파워, 이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미국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에 가보면, 오바마 나오더라고, 그날. 오바마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것이다.
확실히 밀어주겠다 이런 것이죠. 이거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미국 정치가들이 유대인한테 잘못 보이면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유대인한테 잘못 보이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을 실질적으로 이 뒤에서 딱 잡고 있는 힘은 유대인인 거다. 그래가지고 돈, 또 뭐 이런 거 우리 영화 보면은 파라마운틴, 폭스사 이런 거잖아요, 그죠? 다 유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정치, 경제, 문화, 금융 막 거의 이 중요한 것을 유대인들이 이 돈줄을 잡고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그 사해바다에 이 미국, 영국, 프랑스 세 나라를 합쳐될 만한 그 자원이 그만큼의 가치의 자원이 이 사해바다에 이제 저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돈줄을 이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어가지고, 이 뒤에서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조절하는 힘은 미국보다 위에가 돈이에요, 돈줄. 네? 돈 위에는 누가 있겠어요? 네? 유대인. 내가 지금 오늘 이 공식을 하나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미국, 예? 이게 뭐야, 이거? 돈.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그 유대인은 이제 요 말씀 밑에고. 자, 이걸 잡아요. 미국, 돈, 유대인, 하나님. 대한민국은 어디 있어요? 미국 동생이죠. 미국보다 여기 미국 신문발의 밑에 이게 있고. 오바마는 어디냐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표죠. 오바마 여기 있는데, 이 위에 형님들이 많아. 이게, 이 미국이 대단한 게 아니고, 미국보다 그 뒤에 미국을 움직이는 뭐렇게 돼요. 이 위에 그 주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미국 밑에 한국이 있는데, 대한민국 이 정치를 이렇게 보면 대통령 힘 없어요. 보면 대통령 지금 미국도 힘이 없으니까 미국도 이 돈이 제일 형님이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미국, 한국 기업 있으면 돈이 이렇게 최고의 힘이 있는데 이 돈을 유대인이 쥐고 있는 거야. 유대인이. 자, 이 성경을 최근에 보니까 돈은 유대인이 다 꺼먹었다고 벌써. 그래, 야, 내가 그걸 보면서 돈은 유대인 쪽으로 다 몰려갔기 때문에 돈을 벌라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미 돈줄을 저쪽에 잡아갔으니까. 근데 여기 이 그림을 보니까 미국, 돈, 유대인 위에가 뭔지 알아요? 말씀, 믿음, 하나님 이런 거예요. 이 유대인을 움직이는 게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믿음인데, 우리 지금 돈을 쫓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소유하면, 믿음이 이 형님입니다. 제일 꼭대기 힘이 센 형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나 말씀이나 하나님을 쫓아가야 이게 돈의 노예가 안 되고 강대국의 노예가 안 되지.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강국이 돼서 강국, 실제로 나라는 조그만한데 알맹이 부자라는 말 있죠. 알찬 부자가 돼가지고 그런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제가 이제 뭐 이야기해야 되노?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강대국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디 갔죠? 자, 앞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사야서
43장으로 43장 5절 두려워 말라. 그죠?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는 말을 많이 하죠. 두려워 말라. 그죠? 그 앞에 1절 뒤에도 보면 두려워 말라. 그죠? 이 5절에도 두려워 말라. 왜 그러겠어요?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언제 똑같이 쫓아올지 몰라가지고 쫓기기 때문에 2000년 유랑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항상 두려움 속에 언제 칼이 와서 자기들을 해칠지 모르고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사는데 유대인들이 쫓겨가고 어떨 때는 공동묘지 밑에서도 산대요. 그 공동묘지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공동묘지 밑에를 가가지고 그 밑에서 아기 놓고 사는 거예요. 그 밑에서 아기를 키우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이 민족이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이게 동서남북이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지도를 딱 펴보면요, 이스라엘은 지구 지도의 제일 중심에 있어요. 이렇게 딱 줄을 쫙 끌어보면 가운데 딱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딱 다른 데가 딱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러시아. 알겠어요? 러시아가 나오고 밑으로 딱 남방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 이디오피아가 나오고, 네? 왼쪽으로 딱 서쪽으로 가면 미국이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동방으로 가면 이제 바벨론 이렇게 나오는데 전 세계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졌는데 하나님이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북방에서 남방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동서남북에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이 역사의 그 어떤 그 신문의 기록을 보니까 아프리카죠. 이디오피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그 나라에서 안 내주려고 하는 거야,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유대인들을 비행기에다가 막 1800명씩 막 한꺼번에 싣고 막 공수해 가고, 그래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다 집에 말고 자기 나라로.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한 600만 명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와 있는데 아직 한 1200만 명이 북으로 와 있는데요. 바깥까지 흩어져 있는 요 유대인이 1200만 명이고 돌아온 유대인이 600만 명인데 하나님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돌아오게 돼 있는데 지금 왜 아직 안 돌아오냐면 지금 아직 이 이스라엘에 아직 평화가 아예 안 하는 거라.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직 이 사람들이 안 돌아오는데 조금 있으면 이 팔레스타인의 평화가 공포된대요. 평화가 오면 이제 흩어져 있던 1200만 명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인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블로그에 제가 그러면 좀 핵심적인 걸 써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거역한 너희들을 흩어버리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라. 이게 하나님이 흩어버리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이스라엘에서 안 떠나려고 해도 안 되는 거라. 강제로 로마가 법으로 막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다 흩어버린 거냐.
자기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흩으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뿔뿔이 이스라엘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흩어버리고 완전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흩어진 그 있는 민족을 전 세계 열방이라는 말은 많은 나라란 말이죠. 열 나라가 아니고 많은 나라라고 표현했죠.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내가 모으겠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으고자 하면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러시아에 있다. 팍팍토록 하다 희한하게 이 대통령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 쏠려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서로 와서 나라를 건축하고 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제 세력을 키워가고 이렇게 하는데, 자, 근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건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너무 신기한 게 200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살지 않고 황폐되어 있는, 황무지가 되어 있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이스라엘 땅을 개간시켜 보려고 바벨론도 애를 써봤고 영국도 애를 써봤고 그 주변 나라들이 그 땅 너무 좋은 땅인데 비어 있으니까 그 땅을 개간시켜 보려고 아무리 해도 하늘이 안 도와주는 거야. 하늘에서 길을 좀 내려줘야 되는데 안 돼.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돌아와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응하고 땅이 응하고 그 다음에 곡식이 응하고 우리가 이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지방이 있대요. 그 이스라엘의 하늘이 응하리라, 곡식이 응하리라. 지금 이스라엘하고 막 이렇게 완전 농토가 그냥 완전 농업 지역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 흩어지는 것도 그렇고 모으는 것도 그렇고 황무지 되는 것도 그렇고 또 이 땅이 옥토가 되는 것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도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쭉 이게 이 구약 성경의 주 테마예요. 이게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만 관심 있게 이렇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 속에 살아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대단하시지만 이 유대인들 대단하구나.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믿음, 신념이 내가 오늘 그렇게 하죠. 내가 유대인이 한번 입장이 돼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황량한 사막인 거예요.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황량한 사막인데 거기 이사를 가서 거기서 살면서 땅을 개간하려고 내가 한번 유대인들 입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애새끼들 데리고 그 가나안 땅, 그 황량한 땅에 이사를 가서 거기서 산다는 게
야, 그렇다고 거기 농사 짓는다고 무슨 이런 건 아니잖아요. 유태인들이 삽을 딱 한 삽을 땅에다 한 삽을 딱 밟으니 갑자기 물이 이런 겁니까? 예? 광야에서는 그렇게 봤잖아요. 광야에서는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쫙 치니까 반석이 쫙 하면 팍 튀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삽을 찾나고 뭐 묻혀졌나 이게 아니고 제가 이 그 기록을 보니까 1900년부터 1950년까지 지금이 이스라엘 독립 60주년이 지났거든요. 60주년. 독립한 지 60년이 지났죠. 얼마 전에 됐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한 세대가 바뀌잖아요. 이게 1900년부터 가기 시작해가지고 앞에 지금 있는 유대인들 앞에 세대가 아버지가 그 황무지를 개간한다고 온 생애를 다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이 이렇게 비옥하게 옥토로 배렸는데, 내가 그 황무지 쪽으로 발을 디디는 이 유대인들의 그 믿음, 유대인들의 그 어떤 신념,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믿음, 믿음이 확실치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밖에 기대할 게 없어요. 그 형편을 보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형편을 보면, 수백 년 동안 푸른병이 되지 않는 그런 땅인데, 절대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불가능한 그런 땅인데, 하나님의 이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하나를 지고,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갈수록 이게 왜 가능성이 없거든. 다른 이 말씀 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가능성이 절대 없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념을 모든 것보다 위에 두는다. 믿음을 가장 가치 있는. 왜? 믿음이 없이는 이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 유대인에게는 돈보다 금보다 너무 소중한 이 믿음이 아니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족들. 이제 이 황무지 같은 그 땅에 그 믿음 하나로 말씀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발을 디디고 거기서 텐트를 치고 밥을 깽이질을 하고 물을 끌어오고 하는데 형태는 눈앞에 보이는 형태는 황무지인데 그때 부르던 노래예요. 무슨 노래가? 사막이 샘이 넘쳐러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삽질하고 사막이 샘이 넘쳐러 그 사막에 삽이 들어가겠어요. 우리도 군대에서 삽질 해봤지만 삽이 비가 많이 오고 촉촉한 땅이 삽질이 되지 이 삽이 안 된다니까 이게. 내가 대덕에서 겨울에 깜깜 얼은 그 겨울에 묘 판다고 깽기를 해보니까 깽이가 팡팡 튕기더라고. 땅이 탕탕 깽이가 튕겨. 이게 안 파인다. 근데 그렇게 이 경작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사막이 웃음이 나와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 웃음이 나올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막이 10년을 경작해도 풀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조금 믿음 약한 마누라하고 애새끼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사느냐고 이게 목이 팍팍 사막에 들어가 봐봐요. 사막 같은데 나무가 없는데 시원한 게 없는데 팍팍한 곳이에요. 그냥 말씀 하나 가지고 사막이 샘이 넘쳐르리라는 그 말씀 하나를 가슴에 담고
40년을 믿음으로 일군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농업 지역을 키부처 또 그런 말 있어요. 그런 말. 그 농업 국가로 만든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 진짜 좋다. 믿음이 아니면, 그 확실한 신념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데, 반대로 돌아서 확실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믿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다시 돌아오는 걸 믿죠, 이 사람들은. 이미. 왜? 지금 현상으로는 불가능해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그걸 뺏어온다는 걸 형편상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지금 옆에 이라크 이런 데서 막 죽이려고 해요. 이라크 대통령이 막 이스라엘 이거 핵으로 막 확 깨버리려고 하면서 하여튼 막 말린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 말씀 하나를 믿어요. 성전이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그게 주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된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 하나가, 오직 그 믿음 하나로 그들은 덤벼드는 그런 민족. 그래야 이 유대인의 유대인의 역사 속에 그들이 믿음으로 걸어간 그 발자취를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황무지를 향하여, 황무지 한가운데 텐트를 치고 거기에 집을 짓고 아무 가능성이 없는데 오직 기록된 말씀 한마디, 사막이 낙원된다는, 사막에 강물이 흐른다는 그 기록된 말씀 하나를 바라보고, 우리나라에도 김용기 장로라고 옛날에 가나안 농군 학교를 해가지고, 이분이 강원도인가 경기도가 어디에 이 황무지 같은 땅을 하나 사가지고, 이 사람도 가나안 그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황무지 같은 땅을 하나 사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개간해가지고 거기에 가나안 농군 학교를 짓고 거기에 마을을 만들고 그렇게 한 분이 김용기 장로라고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 가나안 농군 학교 막 이런 그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할 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그런 막 가나안, 시온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야 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그들의 어떤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제 마음에 지금 이렇게 돋보이고, 믿음이 정확했구나. 믿음 하나로, 기록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로 모든 걸 도전했고, 그들은 찾았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진짜. 하나님이 그들이 그 믿음, 이게 확실하니까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구체적으로 디뎌서 그걸 성취해서 나라를 찾았고, 지금도 유대인은 그 믿음으로 지금 성전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그런 믿음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앞으로 이제 결국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소련이 이스라엘 공격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해 바다에 앞으로 미래의 자원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소련은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잡으면, 이스라엘만 탈취하면 이 소련은 최강대국이 될 수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주변 나라인 이제 그 이라크, 이란이 완전하고 손잡았고, 리비아는 저쪽에 이제 있는데 리비아도 이제 손잡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다 손잡아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을 못 이겨요. 소련하고 주변이 다 손잡아도 이 이스라엘 성경에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하나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우리에게 있었던 뭐랄까 굉장히 선명한 그 믿음의 어떤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